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갖고 계신 성경책 그리고 또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 국내에서 형성된 그런 세력들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체감상 가장 위협적인 그런 이단을 한번 꼽아 본다면 단연 신천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단 중에서 가장 성공해서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은 통일교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에도 이렇게 분란이 있었죠. 2012년 통일교의 창시자 문선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자신의 아들 중에서 7번째 아들인데요, 문형진 씨를 이 후계자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통일교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통일교를 이단 이렇게 보지만 그때부터 통일교는 이제 공식적으로 통일교에서는 우리는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단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씨 사후에 통일교는 이 후계자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선명 씨의 아내죠, 한학자 씨가 통일교 총재직을 맡아서 실권을 장악을 했고 후계자로 지목이 됐던, 그래서 유력했던 이 문형진 이 사람을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딸인데요, 문선진 씨를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문형진 씨는 자기가 이 전통 적통이다, 진정한 후계자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현재 그 통일교 교권 세력을 이단이라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통일교 전체가 이단인데 통일교 안에서는 또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그렇게 너가 이단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통일교가 어떤 단체인지는 당연히 창시자 이 문선명 씨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문선명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요, 원래는 문용명이었다고 합니다. 문용명. 1964년 8월 11일에 이름을 지금 문선명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문용명이라는 이름 가운데에 있는 용자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날 사탄을 상징한다. 이 용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문선명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5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에 이 문선명 씨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인류 구원의 사업을 완성해야 하는 완성할 사명을 주셨고 이 일은 그가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거듭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문선명 씨의 개인적인 신비 체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그가 자랐던 신앙의 토대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선명 씨 배경에는 신비주의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용도 목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김백문, 여러분 처음 들으실 텐데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참고로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은 통일교뿐만이 아니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전도관이라는 단체를 또 살펴볼 텐데 이 두 단체에 굉장히 사상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문선명 씨는 김백문의 이 이스라엘 수도원 이곳에서 기독교의 근본 원리 그리고 또 성서 신학을 배웠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비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통일교에도 신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삼는다, 그런 신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낡은 등불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이 통일교의 경전이죠, 원리 강론은 햇빛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최고의 권위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책은 당연 그 원리 강론이다, 보면 틀림없겠죠. 이 원리 강론의 핵심은 창조의 원리와 복귀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복귀의 원리. 이 통일교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의 영향, 그리고 또 김백문의 이스라엘 영향을 받은 그런 단체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타락을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이 먼저 영적인 타락은 하와가 뱀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난 천사 루시퍼와 불륜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타락은 하와가 이 천사 루시퍼와 이 불륜을 맺은 것이고, 육적인 타락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천사 루시퍼와 그 잘못된 관계를 맺은 하와가 아담과 맺은 그 관계, 그걸 이 육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루시퍼와 잘못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혼,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가정, 거룩한 결혼을 이루었다면 선한 가정과 사회, 또 국가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또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일교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세리머니가 있죠, 그죠? 뭡니까? 합동 결혼식, 그죠? 그래서 그 교주가 막 이렇게 결혼시키잖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뭐 국제 결혼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뭐 수십 수백 그 쌍의 어떤 그 가정이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데, 이 합동 결혼식이 다 이런 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점에서요, 지금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점에서 이른바 피가름 교리가 등장해요. 피가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피가름.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종종 듣게 되는 교리가 바로 이 피가름 교리입니다. 피가름 교리는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 인간과 천사의 타락을 이 성적인 불륜 관계로 이렇게 보고, 이 사탄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가름 교리가 정당화되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더럽혀진 이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 그 중심에는 항상 교주가 있단 말이에요. 교주가 내가 보혜사고 또 내가 어떤 그런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이 교주가 중심이 돼서 이 문란한 성적인 비행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행위,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모든 행위를요, 피가름 교리가 모두 이렇게 설명하고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이 중심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겠지요. 그지?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구속 사역을 실패한 인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살해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영적 구원은 성취하셨지만 육적인 타락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국의 문은 여셨는데 이 천국 문 앞에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외에도 통일교는 성령님을 하와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새로운 하와 또 참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동방의 나라 즉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은 틀림없이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틀림없이 한국말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문성명시를 재림주라는 그런 자리에 올려두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일단은 그렇게 딱 맞춰놓고 재림주는 문선명시다 맞춰놓고 성경은 막 끼워 맞춘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일교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단체는 여러분 천부교 들어봤습니까? 천부교. 또 다른 말로는 전도관 이렇게 불러요. 전도관. 전도관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그런 단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익숙한 이단들보다 이 전도관을 먼저 언급하는가 하면 전도관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단들의 모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천지 총회장이죠. 이만희 씨가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장막성전이 바로 이 전도관 계열 중에 한 곳이에요. 전도관의 중심에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관의 또 다른 명칭인 천부교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도관은 박태선 씨를 천부 즉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이비 종파입니다. 이 박태선 씨 또한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박태선 씨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구들장을 파고 그 밑에서 20일 정도를 숨어 지냈는데 이때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신 생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한 그 생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그 후에 피난을 가던 평택에서 자기 몸에서 피가 소변으로 다 빠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는 소위 영체 교환을 경험했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이 신비 체험은 나중에 박태선 씨가 주장한 역시 여기에도 피가름 교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피가름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서울로 돌아오게 된 박태선 씨는 창동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출석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긴 바 있고 장로로 피택되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이 박태선 씨가 그 은사를 받은 그 중에서도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한때는 열심히 섬겼던 이 박태선 씨가 교회와 등을 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55년에 있었던 남산 집회였어요. 여기에서 박태선 씨는 당시 교회와 목사들을 마귀 새끼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태선 씨가 자기가 속해 있던 장로교회에서 탈퇴했고 이때부터 이제 오직 전도관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957년 경기도 소사에 신앙촌을 건립한 후에 이 전국에서 신도들을 선별해서 거기 입주시켰어요. 이후에도 박태선 씨는 경기도 덕소 그리고 또 경남의 양산
신앙촌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제1신앙촌이 주거와 교육을 위한 목적이 컸다면 제2신앙촌은 공업단지 중심이었고, 제3신앙촌은 수출공업단지였습니다. 박태선 씨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감람나무, 영모, 이기는 자, 동방의 한 의인, 백마탄자, 구원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똑같이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외에도요, 박태선 씨가 이 자신의 사역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던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바로 생수예요. 생수가 뭔가? 이 박태선이 기도로 축복한 물을 가리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생수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손이나 발을 씻은 물인데,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줬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그가 세수한 물이고, 중환자나 가정용으로 줬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그가 손을 담그면서 기도한 물인데, 이건 전도관 신도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태선 씨는 이 생수가 단순히 병 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개의 영을 주어서 회개하게 한다, 만들게 한다, 그렇게까지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박태선 씨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죠? 이 전도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해보자면 이 바로 안찰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찰 뭔지 아십니까? 안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안찰 아시죠? 요즘은 안찰이 없는데, 요즘은 안찰했다 하면은 목사님들 아마 그 경찰 고발 당할 것 같은데, 안찰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청년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참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막 그 기도원 원장이 이게 아픈 그런 환자를 앞에 두고 막 때리잖아요. 그걸 이제 안찰이라고 합니다. 박태선 씨가 이 안찰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안찰은 죄를 지적하고 사해 주는 것으로 주로 사람의 배에다가 그걸 시행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박태선 씨는 이 죄가 배에 모여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씨는 죄로부터 기인한 병은 이 안찰로 치료할 수 있다 주장하면서 설교 10시간 듣는 것보다 안찰 한 번 받는 게 귀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이단은요, 마기론으로 유명한 김기동 씨입니다. 김기동 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기동 씨의 마기론은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기독교와 무속 종교를 혼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김기동이라는 이름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 김기동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동 씨는요, 그 마귀론이라는 책을 3권짜리인데요, 저술을 했고, 또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마귀론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1988년까지 뭐 자기 주장이겠지만요, 약 40만 명의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기동 씨가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귀신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제명이 차기 전에 죽거나, 또 불신자가 죽으면, 또 타락한 천사처럼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말했습니다. 모든 병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겁니다. 유전병, 뭐 계속되는 우환, 심지어는 고혈압, 저혈압, 차멀미, 배멀미, 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김기동 씨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40만 명이나 쫓아냈다 했는데,
이 자기 책을 보면 대화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법. 첫째는 귀신과의 만남인데요. 어, 그리고 둘째는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누구고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사람에게 들어왔는가를 물으면서 귀신 스스로 정체를 밝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귀신을 책망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도록 명령하는 것인데, 이때는 가능한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동 씨가 마귀론 3권 썼다 했잖아요. 이 마귀론의 학원에 기록된 이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례를 검토해 보면 귀신들은 주로 김기동 씨의 가 또는 나가라는 그런 호통 소리에 반응했고 또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무조건 이 김기동 씨처럼요 마귀나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극단적인 견해로서 성경적이다 할 수 없겠지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천지의 주요 교리를 살펴보면 이 건전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요, 보통 성경의 이 주요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신대원에서는 창타구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봐 나간다면, 읽어간다면 신천지는요 이렇게 봅니다. 배도와 멸망과 구원 이렇게 생각해요. 배도, 멸망, 구원. 그리고 이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 신천지는 현실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실상 이렇게 부르고 이 실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상이 이루어졌다면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한국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도와 멸망과 구원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만희 씨가 신천지 이 증거 장막을 세우기 전에 어디에 몸담고 있었냐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만희 씨가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 유재열이라는 이분이 이제 자기 단체를 이만희 씨는 자기한테 이제 후계자로 자기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유재열 씨가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오평호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버리자 이만희 씨가 실망을 하고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떠나요.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막성전의 유재열에게 이만희의 길을 예배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유재열 씨가 배도하고 장막성전을 망쳐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이루도록 구원자요 이기는 자로 보혜사 성령 이만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도와 멸망과 구원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요.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에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일을 뭐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직접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고 특별하게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도자 이렇게 봅니다. 배도자 신천지를 아니 그 세례 요한을요.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중심에는 그들만의 짝짓기 풀이 또는 비유풀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짝짓기 풀이는 성경의 단어와 문맥을 자르거나 덧붙이고 끼워 맞춰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천지에 따르면요,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암호 덩어리예요. 이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빙자와 비유와 비사로 기록한 것이라서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비유풀이를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공식을 우리도 배우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 드는데 누구나 짝짓기 풀이를 통해서 성경의 비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성경에 기록된 신의 뜻은 진리의 성령이나 신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자기만이 성경의 비유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에 이렇게 지금 몸담고 있는, 과거에는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그늘에 있었다면 지금은 양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우리 교회도 보면 계속해서 신천지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와가지고 뭐 만나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모르는 구령의 열정으로 신천지를 만나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 마음은 괜찮은데 좋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비유풀이, 이 짝짓기, 이 풀이 그들만의 어떤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서 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설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단계나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접근해 온다면 그렇다고 욕을 할 건 없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피하는 게 제 상책입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략에 대한 거예요. 모략.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모략이라는 말로 모든 거짓말을 정당화시킵니다. 일단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교회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숨겨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구역장으로도 활동하셨고 교육부서에서도 굉장히 힘있게 열심으로 섬기던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신천지에 출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고, 알고 보니까 이미 한 6개월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과 함께 거의 뭐 007 작전을 하듯이요. 일단은 그 신천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손에 핸드폰 놓지 않거든요. 그 뭐 5분, 10분 사이로 막 이렇게 연락을 해야 돼요. 그 우리로 치면은 초장 모임 같은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리더에게 계속해서 자기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007 작전을 하듯이 남편과 함께 그 집사님을 모시고 여집사님을 모시고 신천지 그 뭐라 할까요? 그 신천지의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런 내용들을 좀 교화시키는 그런 목사님,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서 3일을 같이 숙박했습니다. 3일을 숙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신천지에 직접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천지가 가짜다, 거짓이다 말했는데 그것도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얼마나 제자 훈련이 잘 됐는지, 그 이제 면담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더니
그때부터 물도 안 마셔요. 왜냐하면 이미 내부에도 신천지 내부에도 정보가 있어서 끌려가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차에서 뛰어내려요. 뭐 그렇게. 왜냐하면 몸은 죽어도 네 영혼은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가면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딱 앉아서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 집사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옆에서 그 아내 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네 남편이 누구? 막 그래 물었어요. 네 남편이 누구? 여 집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말을 안 해. 눈을 감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네 남편이 내잖아. 그런데 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만희 씨가 신랑인 거예요. 이만희 씨가 고주고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얕보면 안 돼요. 얕보면 안 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모략에 대해서 제가 정말 온몸이 섬찟하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도 교회에 신천지를 출입하면서 가족과 교회에 철저하게 숨겼어요. 철저하게 숨기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사실이 이렇게 좀 드러나면서 그렇게 됐는데, 왜 가족들을 속였습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말한 게 이 모략이에요. 모략.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까지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은 뭐 빼버리고요. 그 애굽의 그 궁전에서 모세가 자랐던 것처럼 자신들도 기존 교회를 추수해야 할 밭으로, 그리고 또 기존 성도들을 곡식으로 간주해서 이 추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략,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는데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되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몰아세우고 핍박하겠지만 때가 되면 나로 인해서 당신이 나한테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룬 뭐 단체 외에도 우리 주변에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그죠? 구원파,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이나 논리로 대항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죠.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참 돌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것도 하나하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원산지를 따져보고 칼로리 그리고 또 영양가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분별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이단들의 특징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전하고 또 바른 성경의 교훈을 더욱 익히고 또한 배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에 최소한의 노력이라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모임에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하는 그것이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는 지금 스터디 그룹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단들을 살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로 품어 안아주시고 또한 은혜의 사슬로 묶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피부에 느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아무도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그 무더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